겠습니다. 우리 마곡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항상 찬양이 축복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우리 마곡교회는 참 찬양이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서귀포 지역에도 이런 찬양대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결심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3월은 전도의 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령 또는 영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전도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도 늘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늘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정말 인생의 문제를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도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보니 1차적으로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티슈를 준다든지 또는 휴지를 준다든지 이제 솜사탕 전도라든지 붕어빵 전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하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 관련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전도의 모형으로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론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시리아 나라에 우리가 아는 아람 나라라고 하는 곳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가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던졌던 하나의 메시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대언자 엘리사를 만나게 된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딱 선포되자마자 그 메시지를 듣고 결국은 이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이스라엘 가서 대언자 엘리사를 만나므로 나병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에 대한 실패의식, 또 어렵다라고 하는, 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이 복음의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상관없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놀라운 6일 동안의 사역, 그 위대한 사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초점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생각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역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실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구출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미 여러분 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병 고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시리아를 이 구출했던 그 모든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구출해 주셨다. 시리아를 구출해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를 이웃으로부터 구하게 하심으로 한 나라의 대장군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이 배경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라고 할 때는 the Lord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 이 나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사를 만나기 이전에, 이 작은 소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장군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뒤에는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나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나만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을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보냈던 시리아 왕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작은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그 괴로움, 그 아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했던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작은 소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엘리사 대원자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가져오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저 앞에 벽과 같이 딱 서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손을 이미 놔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도는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마, 내가 이미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전도할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 것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서 이미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은 아닙니다, 주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됩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뭐죠? 아니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넉 달이 되면 그때 해라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그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 서귀포에서 우리 큰빛교회 전도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제가 오기 전까지 꾸미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쉬려고 이렇게 1년살이를 하려고 이제 제주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던 한 형제가 제주로 이렇게 직장을 잡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둘 수도 없고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쉰다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영혼에 대한 부담도 다 내려놓고 쉬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겠어요? 한 영혼만 되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만 어떻게 계속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영혼들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니 제가 그 8월 달이 되면요, 이 제주에서 국제 관악제를 합니다. 다 무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관악제에 꼭 참여를 해서 저녁에 하는 관악제에 가서 이제 음악을 듣고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을 갖는데, 마지막 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날은 못 가고 마지막 날을 가게 됐는데, 거기 다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앞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제주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 하고 쳐다봤더니 저희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음악 캠프를 할 때 와서 가르치던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서침례교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 정리하고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뭐예요? 제주에 내려왔대. 제주에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 삶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오신 분들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도 사연이 있어서 내려갔고 이 친구도 사연이 있어서 내려온 거야. 그래 나중에 부인하고 만나가지고 아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사람이 없는 곳, 아는 사람 만나지 않은 곳, 그곳이 어딘가 찾다가 제주가 그 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날 사람도 싫고 다 싫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나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다가 이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뿐만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의 아들인 형제가 제주에 식당을 차려가지고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주에 놀러 갈 때마다 이왕이면 성서침례교회 성도가 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제가 가면 꼭 한 번은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던 식당인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처남이 제주에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목사님도 관심이 없고 신앙도 관심이 없던 친구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뭔가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랑 매일 만나자.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친구, 매일 만나서 뭔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친구. 그래서 매일 만나자.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그리고 띄엄띄엄 만나다시피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잘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제주에 내려간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형제가, 저희 교회 형제가 제주에 내려가 직장 잡아간 것도, 아니 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제주까지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받고 제주에 내려올 한 사람도 이미 생각하고, 제주에 있는 사람도 뭔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혼을 뭔가 회복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 앞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솔로로 살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이제 제주에 와서 사람도 없는 곳,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위에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와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는데 교회를 예배를 2번 참여를 했습니다. 2번 참여를 했는데 고민이 많은가 봐요.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면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지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제 전화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렇지만 제 앞집에 살아요. 바로 도망도 못 가. 그리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접촉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 영혼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미 앞서서 저는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이미 계획하신 영혼들조차도 우리가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나가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자유스럽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시리아에 잡혀온 이스라엘 국적의 작은 한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대언자 엘리사를 소개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을 사마리아로 보내달라고 시리아 왕에게 청원을 한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겠어요?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 저기 병 고치려고 저 이스라엘 가고 싶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왕 앞에 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말 한 말, 어떤 소녀가 던진 말 한 마디 듣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대장군이?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소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녀의 말이 나만 장군의 아내이며 작은 소녀의 여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은 겁니다. 사로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음식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지푸라기로 붙잡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작은 소녀가 던졌던 이 한마디가 한 나라의 대장군의 이 나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전도에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상황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주인은 여주인이고 나만 장군이 비록 한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격리되었겠죠. 썩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바로 그러한 때 한 작은 소녀가 던진 메시지,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나만 장군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려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들조차, 아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전도를 할 때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무르익었을 때 찔러보고 아니면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시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물러났다가 찔러보고 잘 들어가면 그때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정이 너무 앞서서 그냥 막 던지다 보면 다시는 그 영혼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무르익어서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내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끈,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다 싶으면 포기해버리고 관계를 안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사실은 오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또 인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빛교회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났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제 자매인데 간호사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간호 일을 한다고 떠나갔던.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꼭 연락처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처도 안 주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인도했던 친구가 저희 교회를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간호사입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종종 물어봐요. 자매가 소식 있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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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왔어. 근데 20년 만에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해서 자기가 돌아왔는데 혹시 여기에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2주째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 멀리 의정부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시간이 흘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끈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저는 이 소녀가 잡혀오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소녀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주인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이 장군의 여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뭔가 이 아이가 센스도 있었고 빠리빠리하고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주인을 섬기도록 맡기지 않았겠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칫 허튼 말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소녀라 할지라도 알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정말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이 때다. 이 괴로운 절망적인 상황, 절실한 상황,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이때 내가 말하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한 마음이 이 소녀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때 중요한 것, 그때가 왔는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바로 그때 땡겨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 아시죠? 낚시하시는 분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탁탁탁 오면 땡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지루하다 땡긴다고 고기가 물려오면 안 오잖아요. 밤새 기다리다가 딱 물었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딱 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구나.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를 통해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작은 소녀의 마음속에 대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확신 없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소녀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비록 어리지만 잘못 말했다가는 뼈도 못 치르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주변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것,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이 나만 장군에게 헛소리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대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영혼들, 한계에 빠진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대언자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대언자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이 대언자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 이 시대의 대언자, 이 시대의 제사장 누구일까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녀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쉬웠을까요? 이 소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이곳에서 대언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전해졌던 복음, 그때는 쉬웠을까요? 그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나는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역사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주로 부른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구령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영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이 정말 뚜렷하게 없는 거죠. 희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것이 너무 편해서 일어나는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소녀의 전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완전히 낫게 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누가 없는 줄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요단강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고침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할렐루야 하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로 자기의 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물을 받지 않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대언자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의 노새와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허물이든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이 일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으로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힐 때에 주께서 이 일에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이 나만 장군 확실하지 않아요? 예? 나귀 2마리하고 그 나귀에 실을 수 있는 흙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흙을. 그리고 내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시리아 나라에 돌아가서 오직 번제물이든 희생물이든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시리아 왕을 섬기는 신분이라 이 시리아 왕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아 왕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우상을 섬기러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같이가 대동해 가지고 그 림몬 앞에 자기가 뭐를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만은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이미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이 어떠함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나병을 치유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시리아 나라의 첫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예. 구원받았는데 안 변한다. 삶이 안 변한다.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예요? 안 변해?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안 믿을 때처럼 살아가냐 이거죠. 여기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자기 병 치유받고 딱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하는 확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만 이제는 그거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딱 고백을 하고 이런 변화가 그에게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변화가 온다. 안 변하면 뭐다? 안 변하면 말씀해 보세요. 안 변하면 기적이다. 예. 변하면 당연한 거죠. 변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했다. 그러면 우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지. 안 변해? 우와 안 변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안 변하는 이유, 구원을 안 받았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2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구원이 없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이블 빌리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변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저같이 은퇴하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연이잖아요. 사연.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주가 좋다 한들, 노후를 거기서 보낸다 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제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그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이 제주입니다. 결론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것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게 정결하게 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병을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이게 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의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쫙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마스쿠스, 자기 나라의 다마스쿠스에 가면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물보다도 아닌 더러운 구정물 같은 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여 돌아가다가 종들이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종들의 권유에 따라서 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안 나면 이제 이스라엘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순종을 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딱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염려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고침받는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남으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